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바울이 말하는 망하는 사람들은 이런 시각이 차단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울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알려주는 성경 말씀을 그들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들은 복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보면 산상변모주일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변화산이라고 부르던 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고 그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빛나는 모습으로 광명체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변화되셨던 그런 날이지요. 우리가 어떤 표현으로도 그 모습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이전까지 한 번도 그런 것들을 보거나 경험한 적이 없는 놀라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화되셨습니다.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던 평범하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변화하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지요.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랐던 세 사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만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놀랍고 황홀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좋다고, 여기에 머물고 싶다고, 내려가기 싫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아니, 우리가 알던, 우리가 함께 있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저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결론은 예수님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이것만큼 강력하게 예수님의 신분을,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문을 가지게 되죠. 궁금해집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애초에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면, 그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누가 봐도 하나님이구나 라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그럼 모든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텐데, 굳이 이적을 행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다닌다면 보는 사람들마다 놀라운 예수님을 보고 다 믿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셨을까? 왜 단 한 번, 그것도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그 모습을 보이셨을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었을 테니 지금이라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면 하나님 믿을 거 아닙니까? 왜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시는 겁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만큼 확실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간단한 방법이 없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바알과 같은 전도자를 통해서 지금도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면 이것만큼 비효율적인 방법도 없지요. 우리가 길 한복판에 서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곳에 서서 전단지를 들고 사람들 손에 쥐어지는 것처럼 복음지를 쥐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변화되고 구원받을 정도까지 되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더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공을 들여서 노력하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복음을 드러내주고 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일 확률 또한 낮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튕겨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가 복음이 전해지는 특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씨를 뿌렸을 때 그 모든 씨앗이 다 좋은 땅에 떨어지고 뿌리를 잘 내리고 무럭무럭 잘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씨도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뿌리를 잠깐 내렸지만 금세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자라는 것 같더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뿌린 만큼 다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씨를 뿌렸다고 해서 다음날 바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 아니지요. 자라고 열매 맺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공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요. 효율성만을 따지고 본다면 이렇게 비효율적인 일이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사에서 이만큼 중요한 인물도 또 없지요. 그래서 마치 복음을 바울이 전하기만 하면 그 들은 사람들은 다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서 바울은 로마에 드디어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았지만 그렇게 로마를 가고 싶어 했는데 로마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다닐 만한 그런 자유로운 신분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은 아니었지만 정해진 집에 갇혀 있어야 하는 가택연금 상태에 그는 있게 됩니다. 바울이 밖으로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지만 대신에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성경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8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 천하의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잘 풀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 노력했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것 아닙니다. 나는 복음 전하는 게 안 맞는 것 같아. 이 일은 내 일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다른 때에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 사람이 끝끝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할 수 없지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뿐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곳에서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아멘. 분명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그의 삶으로 드러내서 보여줬을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본 사람들 중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망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 너희는 망해서 마땅하다라고 그들을 저주하며 퍼붓는 말이 아니죠. 그들의 영적인 상태, 그들의 영적인 결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생명이 없는 상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들렸겠지요. 그가 삶으로 복음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그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보았을 겁니다. 똑같이 보고 똑같이 들었는데 누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가 하면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이 가리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가리었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가리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칼립토는 덮다, 가리다, 감추다, 숨기다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한마디로 안 보이게 한다는 것이죠. 눈으로 봐야 하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게 시각을 차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감각기관이 있지요. 때로는 우리 몸 안에 있는 현상들을 우리가 느끼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은 심장이 뛰는 소리가 크게 들린다든지 아니면 이명이 들린다든지 이런 우리 몸 안에 있는 어떤 자극들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보통은 몸 바깥에 있는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고 우리 몸 안으로 전달하는 기관이 바로 감각기관입니다. 흔히 오감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 감각기관과 관련된 말이죠. 어떤 감각들이 있나요? 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렇게 5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각각의 감각을 담당하는 기관들은 하나의 감각을 받아들이죠. 시각은 눈을 담당합니다. 눈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눈을 통해서 우리는 시각적인 자극을 받아들이죠. 우리는 그것을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눈을 가리면 볼 수 없어서 시각이 마비되고 차단됩니다. 물론 그 경우에 다른 감각기관들이 협력하여서 또 그것을 극복할 수는 있겠지만 눈으로 들어오는 시각은 받아들이기 어려워집니다. 눈이 가려지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바울이 말하는 망하는 사람들은 이런 시각이 차단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울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알려주는 성경 말씀을 그들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들은 복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복음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육체의 눈으로 그 시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복음이 내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인데 그러면 어디를 통해서 도대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인가? 오늘 보면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우리 눈이 기능적으로 떨어지면 눈이 탁할
하여지면 시각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고 분명하게 분간할 수 없어집니다. 잘 볼 수 없어지는 것이죠. 4절에서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눈에 뭐가 끼어서 뿌옇게 보이는 것처럼, 눈이 멀어서 볼 수 없어지는 것처럼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고 마음을 가리어서 볼 수 없게, 마음으로 분별할 수 없게 만든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나는 영광, 그 복음의 놀라운 비밀, 그것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일까요? 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감각으로 이야기하면 마음의 감각, 심각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심각을 느끼게 하는 기관이 바로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내 눈이 보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애초에 다릅니다. 쉬운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하여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확실하다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거죠. 믿음은 우리의 눈이 보는 것하고는 달라서 오히려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없지요. 그래서 내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내 시각으로는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감각, 내 눈으로, 내 기관으로, 내 생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보이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음의 감각, 이 심각을 둔하게 하는 이 세상의 신은 무엇일까?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가리려고 합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걱정하게도 하고, 분노하게도 하고, 낙심하게도 하고, 분열하게도 하고, 다투게도 하고, 싸우게도 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믿음을 고장나게 만듭니다. 믿음을 망가뜨려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가리는 겁니다. 느끼지 못하게,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6절에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은 이 영적인 신비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듯이,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셨는데 처음부터 그런 모습으로 오셨으면 많은 사람이 믿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그것을 본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방법을 두고 이 땅에서 예수님은 단 한 번, 그것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그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빛나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있어도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해도 그것은 그저 보는 것이지 믿음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믿음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믿음을 통하여 마음으로 보아야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전파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안 보이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느낄 수 없으니까 다 빼버리고 우리만 전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그저 내 자랑이고 우리를 홍보하는 것에 지나지 않죠. 그런 것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를 자랑하는 것으로 복음이 전해진다면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대형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많은 재정을 가지고 있고 방송국도 가지고 있고 막강한 홍보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 교회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자랑해봐야 그 교회들이 하는 일에 비하면 세 발의 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라고, 그것이 우리가 전하는 내용이 된다면 크기에 상관이 없습니다. 양에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복음을 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요. 그렇게 먼저 살아갈 때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가?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가? 우리 함께 교회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 홍보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잘난 것도 없고요, 내세울 것도 없는 저를 애써 포장해서 알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도 안 반갑습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십시오.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십시오.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는 것, 여러분이 자선을 베푸는 것, 그것이 우리 함께 교회를 다녀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말하십시오. 그거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신, 이 사탄이 하나님을 가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보면 6절은 말씀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수요일에 에스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에 이런 말씀이 있죠. 과거에 아무리 의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했던 의인이라도 지금 그 의인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 죄로 인해서 죽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신은 언제든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가리고 분리하고 떼어놓고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들고 느끼지 못하게 만들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영원한 그 생명의 길에 들어가기까지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완전히 들어가기까지 사탄은 쉬지 않고 일합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를 보았을 때 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의 그 악덕 집주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권리를 행사한다고 말이죠.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그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놓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힐 거라고 말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있다면,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면, 과거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과거에는 내 믿음이 얼마나 좋았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도 지금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의 신이, 그 사탄이, 그 마귀가 지금 우리 마음을 덮고 하나님을 가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세상의 신을 없애려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스스로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게 가능했다면 애초에 그렇게 생기지도 않았겠지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죠.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힘이 미약하여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가리었던 그 사탄을 걷어내고 다시 빛을 비춰주시도록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탄을 걷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빛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을 들었습니다. 먼저 복음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쉽게 아무렇게나 막 전해지는 것이 아니죠.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노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은 눈으로 보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믿음을 통하여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됩니다. 우리를 꾸밀 필요가 없지요. 괜한 헛수고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가립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복음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 사탄을 우리 힘으로 걷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탄을 걷어내 주십시오. 사탄을 몰아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내 마음이 가려졌다면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믿음을 통하여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에 문제가 생긴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